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예배당은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장소이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당은, 그리고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일하는 조직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 일꾼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일꾼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앞에 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 교회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좋은 군사가 되라. 교회 일꾼은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질그릇 같은 일꾼이 되라. 그릇으로 교회 일꾼을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분별한다는 것은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일자리가 있죠.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교회의 직분자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고 축복된 집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주님의 일꾼이 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분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 분야의 일을 알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다. 근데 반도체가 뭔지를 모르면 그 회사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의 조종실에는 기계가 수백 가지가 있죠. 그 조종실에는 각종 계기들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그 계기에 의해서 조종을 하죠. 이 초보 비행사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면 비행기가 기우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에 내 생각에는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각대로 비행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때 선배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계기대로 해라. 계기대로 하면 아무리 큰 폭풍우 속을 지나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계기와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근처에도 보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분별되죠. 엉터리지요. 지금 그 교회에서 옛날처럼 양을 잡겠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죠. 이 비교 종교학 시간에 이단을 연구하면서 대체 이단들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책으로는 제가 알지만 실제로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집회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교인들이 많아요. 보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들어요. 들어보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단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 얘기밖에 안 하던데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독소 같은 얘기들을 해요. 아, 저렇게 사람을 미혹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으니 이제라도 예수를 바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우리 상담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딱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었어요. 죄사함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독교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죄사함과 거듭남 이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기성교인들을 유혹하더라고요. 이거죠.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내건 속임수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런 이단들을 알고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다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랬잖아요.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무슨 날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지 교회를 바로 섬기죠.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회를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내 속에서 뜨겁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찬송가 2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죠. 로고스죠. 근데 레마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서 내게 변화를 줄 때 레마라 그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이건 뭐죠?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레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같으면 하나님 말씀 보려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요즘에 폰 안에, 앱 안에 다 있잖아요. 소리도 나고 글도 크게도 볼 수도 있고 이 작게도 볼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중간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포도밭이라든지 가수원에서 일하는 농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부르죠. 오늘 하루 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죠. 그러면 이제 일꾼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밭,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밭에 관심이 많아요.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일을 한 것 같은데 봤더니 일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겉으로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다른 사람의 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겠죠. 이런 일꾼은 부끄러움이 있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날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줘요. 그리고 당신은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일꾼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던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봤더니 다른 지금까지 맡겼던 일꾼들보다 더 포도밭과 과수원을 잘 가꾼 거예요. 이런 일꾼이 어떤 일꾼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일 잘하는 일꾼을 그냥 보내고 싶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당이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하죠. 내일도 저희 밭에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일꾼이 뭐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누구입니까?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있는 일꾼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종이에요, 종. 바울은 늘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자신을 종으로 평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시간, 자기 소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 거예요. 미국의 작가 존 케네스 갈브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로 우리 시대의 삶 이런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었던 가정부 에밀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는 이 에밀리를 잊을 수 없는 가정부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자신의 뜻대로 항상 일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 갈브레이스가 많이 피곤했던가 봐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때 가정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전화 와도 바꾸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누구한테 와도 전화를 바꾸지 마세요. 그랬어요.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갈브레이스 씨를 바꿔주시오. 긴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밀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깨우지 말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어 주시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어 주시오. 결국 바꾸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나는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갈브레이스 씨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 바꿔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브레이스 씨가 깨어났을 때 대통령에게 연락 왔다는 얘기를 전달해 주죠.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주인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가정부라면 내가 일꾼으로 서고 싶다. 그래서 그 가정부를 백악관으로 옮겨서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파송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가득한 일꾼으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하고 맡기고 갔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주인이 화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이 땅에 묻어둡니다. 그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가지고 옵니다.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칭찬을 들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달란트 받은 거 숨겨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책망을 듣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잖아요. 이런 종이 뭐죠? 부끄러울 것이 많은 종이죠. 일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라고요? 영적인 노동자라는 거예요. 교회 일 때문에 땀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역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업 되찾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을 잡으면 어떻게 하죠? 배 맨 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노만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발목에 묶여서 노만 젓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가 누구죠?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을 충동해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왕을 원하면 왕을 주지. 그리고 사울을 왕을 줬어요. 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부끄러움이 많은 일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찾으려고 하죠. 다른 왕으로 세울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일꾼이 있다. 보냈어요. 이제 식사할 때가 되죠. 한 사람씩 좀 아들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새가 저는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새의 아들들이 다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답고 장군답고 왕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의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야,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의 중심을 볼 때 그는 탈락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진짜 왕으로서 부족하지 않겠다. 아니다. 그는 탈락이다. 아들 7이 다 지나가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느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시오. 그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이 나게 부르죠. 왔더니 어린 소년 다윗이 오잖아요. 양을 치면서 얼굴이 좀 탔겠죠. 얼굴이 붉어요.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가 그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저분은 참 교회에서 소중한 분이시다. 저분은 정말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다.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꾼은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설령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회 일꾼은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삶 전체를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면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강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음악가 중에 엑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가까운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요.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죠. 이제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 결심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자기 달란트를 봤더니 음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찬송가를 작곡하고 편집하고 출판하고 찬양 가수로 일합니다. 나중에는 중병으로 알아서 죽는 순간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가 작곡했던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찬송가 31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한이 없대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적은 것이지만 다 드리겠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날 위해 그 귀한 몸 버리사 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엑셀이 했던 이 가사의 고백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100% 드린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정신없는 말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도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린대요.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39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한 번은 돌로 맞아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배 타다가 3번 파선했어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2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 번 위험을 당했습니다. 어떤 위험을 당했다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27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어떨 때는 잠을 자지 못했대요. 어떨 때는 너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헐벗었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르긴 해도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새 찬송가 450장 이 가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기간도 너무나 짧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교회 일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해의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의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의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올 때에 부끄러운 부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일꾼이 아무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자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평생에 주님 기뻐하는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는 날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